인천 새천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지지난 안식일에 처음 인사드렸던 남형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천 새천사교회는 정말 저에게 계속해서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수선화반에서 부르신 찬양이 저에게 참으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든 반원들이 이렇게 한 소절씩 이렇게 부르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또 제가 지지난 안식일에 처음 왔을 때 드렸던 그 추모 예배, 추도 예배, 한 성도님의 추도 예배도 제가 처음 이제 감동을 받았었고요. 또 아까 이렇게 좀 귀뜸이라도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게 저를 축하해 주셔서 민망하면서도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무엇보다도요, 오늘 이제 소그룹 시간에 저희 장로님들이 하는 소그룹을 제가 뒤에서 지켜봤는데 이렇게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저희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 모습이 정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소그룹을 운영하는 교회는 부흥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내년이면은 일선으로 돌아가는데 그곳에서 수년 내 정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천사교회에 부흥하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응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청합회 소속으로 이제 15년째 목회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하나님과 또 우리 재림 성도들의 은혜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 공부를 마치고 이제 저도 일선으로 돌아가는데 그 전에 우리 김현철 목사님과 또 새천사교회 성도들의 배려로 우리 인천 새천사교회가 부흥해 나가는 모습을 또 이렇게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게 됨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현철 목사님하고 저는 사실 한 근 10년 동안 교류가 별로 없었어요. 저는 이제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또 이렇게 서울 인천에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만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제가 이제 향학을 오게 되고 그렇게 연락이 되고 가까이 지내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를 주면서 우리 김현철 목사님하고 저하고 어떤 관계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각보다 깊은 관계더라고요. 대학 때 제가 돌단이라는 교지 편집부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먼저 이제 활동을 같이 하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그래서 편집장과 총무로 같이 일을 했었고 또 기숙사에서 저희 방장님과 방원으로 또 함께 생활을 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우리 남희정 사모님은 저하고 제가 1년 후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과 입학하자마자 정말 귀가 따갑게 들었던 얘기가 남희정 동생이냐는 얘기. 처음에는 아니다 하다가 하도 들으니까 나중에는 자포자기하고 맞다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 방장님이었던 김윤철 목사님과 정말 친누나 같았던 우리 남희정 사모님이 연애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녁마다 기숙사를 빠져나가서 연애하는데 또 밤마다 신학생 둘이 만나기가 그런지 항상 저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제가 그 연애의 생생한 증인이다 들러리 역할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또 제가 군 제대 후에 당장 이제 거처를 마련하지 못했을 때 김현철 목사님의 그 자취방에서 한 달여를 이렇게 또 살았던 기억도 납니다. 또 도남동 교회에서 또 교육전도사와 학생전도사로 또 같이 일을 했었고요. 심지어는 우리 남희정 사모님과 김현철 목사님이 결혼식 하는 날, 그 전날 저를 그 신혼집이 될 사택으로 불러가지고 남희정 사모님이 한 번도 누워보지 못한 그 침대에 저를 눕히고 자라고 하는 그런 기억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깊은 관계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 정말 친형 같은 우리 김윤철 목사님의 배려로 또 이렇게 인천 센터사교회를 알게 되고 또 여러 성도님들을 알게 되고 또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접경이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로 출애굽 2년 만에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뒤돌아서서 그 신광야를 38년간이나 유랑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고도 긴 유랑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발길을 되돌렸던 이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민수기서 20장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38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왔는데 이곳은 38년 전과 똑같이 여전히 무엇이 없었답니까? 마실 물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갈증을 느껴보셨습니까? 이 물이 없는 갈증. 저는 처음에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소 시절에요. 훈련소 마지막에 백미 같은 훈련이 이 행군을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행군을 하는데 그 훈련소에서는요, 물 마시고 탈나지 말라고 항상 마실 물을 팔팔 끓여주거든요. 행군하는 날도 여전히 수통에다가 팔팔 끓는 물을 부어줬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행군을 시작하는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뜨거워서 먹지도 않을 물을 들고 행군을 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용기에서인지 행군을 시작하자마자 그 수통을 열어서 수통에 있는 물을 다 뜨거운 물을 바닥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행군을 하는데 한결 가벼워진 것 같죠? 얼마나 신나게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km, 5km, 10km가 넘어가면서 얼마나 목이 마른지 그 뜨거운 물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후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다른 친구들이 그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딱 한 모금만 마시면서 옆에 친구가 물을 주었어요. 그 당시가 1월 달이었는데요. 그 뜨거웠던 물이 얼마나 시원하게 식어 있는지요. 그때 딱 한 모금 얻어 마신 그 물은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만큼 정말 달콤한 그런 물의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도요, 38년간이나 광야를 유랑하면서 사실 그들이 있는 곳에는요, 여기 보십시오.
보주와 선지자를 보시면은요, 여행하던 전 기간 동안 어디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이적을 통하여 무엇이 공급되었다고요? 물이 공급되었다. 물이 계속 호렙으로부터 흘러내린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여행 중 물이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바위 진영 부근에 있는 바위 틈들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처음 38년 전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낸 뒤로 그 신령한 돌이 항상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물을 내주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이스라엘을 늘 따라다니던 물이 그들이 다시 돌아온 가데스 바나에 오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그쳐버린 거예요. 어디서도 물이 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그들을 따라다니던 그 생수가 왜 갑자기 그쳐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던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은 그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신명기 2장에 보시면은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서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에서 자손의 땅을 지날 것인데 거기서 뭐 하지 말라고요? 다투지 말라. 왜요? 그 땅은 하나님이 에서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6절 보면 뭐랍니까?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뭐를 사서 마시라? 물을 사서 마시라.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는 누구 땅이었어요? 에서 자손들의 땅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물을 그냥 마시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그치셨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물이 그쳤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이스라엘이 어느 땅에 와 있다? 에서 자손의 땅에 와 있다라는 얘기고, 에서 자손의 땅에 와 있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어디 코앞이다? 가나안 땅 코앞에 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이 그쳤으면 바로 우리가 가나안에 다 왔다라는 것을 자각을 하고 더욱더 그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가나안에 다 왔는데 코앞이 가나안인데 뭐라 그래요?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왜요? 마실 물이 없도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정말 마음이 너무도 넓으신 하나님이 그 해결책을 허락하십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의 깊게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신 거예요? 반석을 명하라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모세가 38년 전에 르비딤에서 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표상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시대소망 454쪽에는요, 그리스도를 침으로써 사단은 생명의 왕을 멸하려고 생각하였으나 매 맞는 반석에서는 생수가 흘러나왔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반석은 딱 한 번 침을 당한 것으로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딱 한 번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위에서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물을 얻기 위해서 반석을 다시 칠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던 것이죠. 단지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라고 명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잘합니까? 잘못합니까? 잘못해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실 때 모세가 백성들의 불만에 화가 머리까지 치솟았었는지 한눈을 팔고 만 것입니다. 분명히 명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한눈을 팔고 그가 어찌하였습니까? 민수기 20장 10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위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반석을 명하지 않고 어떻게 했대요? 쳤대요. 그것도 몇 번이나요? 2번이나. 그것은 모세의 실수이지 백성들의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물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죠. 하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데 실패하였고 결국 모세는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서 죽었대요?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모세가 그만 그의 유일한 표대를 잠시 망각한 결과는 너무나도 큰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더 좋은 하늘 가나안으로 이끄셨지만 그가 살아생전의 유일한 목표였던 가나안 땅을 밟아 보지 못하고 장사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10년, 40년, 50년, 60년 이상 되신 분도 계실 것이에요. 그렇게 기나긴 광야 생활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표대를 잠시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그런 실수를 우리도 오늘 똑같이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눈을 팔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달리는 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 함께 읽어보신 성경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달리는 사람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표대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없이 달리면은 금방 지치게 되고요, 포기하게 되고요, 또 다른 길로 새고 말아요.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걷기만 하지 말고 한번 뛰어볼까 하고 이렇게 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뛰면은요, 한 100m도 안 가가지고요, 아이고 힘들어 하고 금방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뭐 저 앞에는 저기까지 뛰어야지, 아니면은 뭐 100보를 뛰어야지, 200보를 뛰어야지 하고 딱 마음을 먹고 뛰면은 숨이 턱에 차도 어떻게 해요? 참고 뛰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미 달려온 길에 만족하면은요, 우리는 더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이미 이뤄놓은 일들에 만족하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출애굽 이후에 애굽의 고깃과 말을 그리워하다가 광야에 뼈를 묻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변하고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표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 교육자 5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생애는 격렬하고도 다양한 활동의 생애였다. 그는 이 성에서 저 성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두루 다니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교회들을 설립하였다. 교회들을 위하여 항상 염려하는 가운데 바울은 많은 교훈의 편지를 기록하여 보냈다. 어떤 때는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직업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모든 분주한 활동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위대한 목적은 한 번도 잊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아시아로, 마게도니아로, 로마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돌보면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바쁜 목회 활동 중에서도요, 또 생계를 직접 챙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교회 하나하나를 개척하면서 그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눈앞에 보이는 목표가 우리의 표대가 된다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몬세가 반석을 2번 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목적, 곧 우리의 표대 되시는 그리스도를 한 번도 잊지 않고 달려가시는 우리 인천 새천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목표는 아시아의 전도도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전도도 아니었어요. 물론 로마도 역시 아니었어요. 물론 그 많은 지역들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한 그의 목표였지만 바울의 표대는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하였습니다. 이루어 놓은 것을 뒤돌아보지 않고 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목표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아니고요, 우리의 사업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하는 소그룹이나 봉사하는 교회도 아니에요. 만족하게 이루어 놓은 삶의 파편들이 예수님을 가리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앞서 말했던 가정이나 사업이나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세워진 목표를 바라보다가 진정한 표대를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고는요, 거의 10중 8구 한눈 팔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디 가다 넘어지는 것도요, 다른 길로 빠지는 것도요, 다 뭐예요? 한눈 팔아서 그래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진에서 보이는 그 세월호가 침몰한 것도 무엇 때문에 세월호가 침몰했답니까? 변침을 해서 그렇대요. 변침. 변침이 무슨 뜻인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쭉 길게 나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급커브를 튼 거랍니다. 급커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급커브를 틀면 어때요? 몸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틀면 몸이 이렇게 되고 왼쪽으로 틀면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저 큰 배가 갑자기 변침이라는 급커브를 트니까 그 안에 제대로 묶어놓지 않았던 컨테이너며 자동차며 이런 게 다 결박이 풀리면서 한쪽으로 기울게 되고 그대로 침몰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럼 그런 급커브는 언제 하게 되나요? 앞을 잘 보고 가면은 급커브 틀 일이 없어요. 미리미리 살살 튀게 되죠. 급커브는 한눈 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방 주시 소홀로 급커브를 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 앞을 안 보고 옆을 보고 뒤를 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인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교훈합니까? 우리 보고 무엇을 향하라고요? 표대를 향하라고요. 우리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표대가 오직 예수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예비하신 하늘 가나안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 결단코 한눈 팔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을 딱 한 번 그렇게 한눈 팔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반면교사 삼아서 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인천 새천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신학과를 졸업하고요, 바로 목회 나오는 것이 두려워서요, 용기가 안 나서 요나처럼 도망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갔는데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갔었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한 작은 교회를 계획도 없이 갔다가 섬기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학생들을 섬기며 훈련을 받아서 용기를 얻고 그 이듬해 이제 목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요, 이제 한국 가면은 서울 구경해야 되는 듯이 이제 미국 왔으니까 어떻게 미국의 서울인 워싱턴을 한 번도 못 가고 갈 수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구경을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백악관이 저 눈앞에 보이는 그 유스 호스텔이라는 저렴한 이제 숙소에 짐을 풀고요. 이 촌놈이 서울 구경 처음 하듯이 막 이리저리 제가 종횡무진 다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빨빨거리고 다녔는지요. 끼니도 잊어버린 채 그렇게 하루 종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뉘어 질 때쯤 되자 그제서야 내가 아무것도 안 먹었구나라는 것이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막 허기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먹고 싶은데 또 막 영어도 잘 못한 이 촌놈이 식당 들어가서 막 영어로 주문해서 막 먹기도 또 좀 어색하고 창피하고 민망하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좀만 그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빵하고 음료수 사다가 숙소 가서 먹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제 숙소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숙소 바로 옆에 있는 조만한 우리로 치면 구멍가게죠. 그런 가게에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무엇을 살까 이렇게 두리번 거리다가 제 눈이 막 이따만하게 커졌어요. 제가 그 조만한 구멍가게에서 뭐를 발견했냐면요, 육개장 사발면을 발견한 거예요. 얼른 집어들었죠. 그리고는 이제 이것을 먹을 생각에 얼른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 갔는데 희한하게 생긴 게 계산대 앞에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굵은 연필처럼 생긴 게 동그란 기다란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쌀이에요, 쌀. 그 당시에는 뭐 오늘날 막 햇반처럼 이렇게 즉석밥이 없잖아요. 더구나 미국에는요. 근데 그냥 딱 한 끼 먹을 만큼의 쌀을 그렇게 팔더라고요. 요거를 사다가 어떻게 해야겠다? 컵라면에 밥을 말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얼른 그것도 샀어요. 그리고 이제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이 유스 호스텔은 이제 부엌이 있어요. 호텔, 그러니까 여관인데 부엌을 쓸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얼른 그 부엌에 가가지고 이제 쌀을 씻어서 냄비에 올렸습니다. 이제 저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그 순간 저의 표대는 냄비에 있는 쌀이 이제 뭐가 되기만을, 밥이 되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서 한눈을 팔았게요, 안 팔았게요? 팔았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그렇죠? 냄비에 제가 밥을 그 전에 뭐 자취하면서 전기밥솥에는 해봤어도 냄비에 밥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기밥솥은 그냥 눌러만 내면은 지가 땡 알아서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생각하고는 냄비에 불을 올려놓고는 얼마나 걸릴지 가늠이 안 돼가지고 그 부엌 바로 옆에 있는 이게 공중전화기로 달려가가지고는 그 워싱턴에 근처에 있는 이제 친구한테 나 워싱턴 왔다고 이렇게 자랑하려고 전화를 막 걸었어요. 근데 그 미국 공중전화기가 한국 공중전화기하고는 틀려가지고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참을 제가 헤맸어요. 그렇게 전화도 못 걸고 이 공중전화하고 한참을 씨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따라라라라라락 막 굉음이 울리면서 화재벨이 울리는 것이. 아차차 하고 제가 얼른 뛰어갔더니요, 제가 올려놓았던 그 쌀에 막 하도 오래돼서 막 쌀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는 막 불이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위에 화재 경보기가 있으니까 바로 화재 경보가 울렸던 것이. 막 불이 난 줄 알고요, 그 6층짜리 그 여관방이었는데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 뛰어 내려오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 샤워하다가 이렇게 가운만 걸치고 막 도망 내려오고요. 조금 있으니까요, 그 백악관에서 한 200~300m밖에 안 떨어진 곳이거든요. 거기서 막 불이 났다고 하니까 소방차가 막 사이렌을 울리면서 오는데요, 한 50대는 넘게 소방차가 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큰 불로 이어지지 않고 곧바로 끄긴 하였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뒤로는요, 절대로 한눈 팔지 않아요. 뭔가 하나를 하려고 하면은 딱 그거만 해야지. 요즘 젊은 사람들 이렇게 멀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하는데, 그러지 않고요, 딱 한 번에 하나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선 기자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능력에서 능력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희미한 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만일 그대의 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표대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새는 그릇에서 물이 빠져나가듯이 그대의 마음에서 속히 새어나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표대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오직 예수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많은 활동과 봉사를 하더라도 그 헌신과 봉사들은 뭐라고요? 새는 그릇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표대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지 않다면 깨진 그릇에서 물이 새어나가듯이 우리의 믿음은 결국 희미해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우리의 유일한 표대이신 예수님에게만, 그분께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늘 가나안으로만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인천 새천사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또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도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의 인생 항해의 최종 목적지인 하늘 본향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